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장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삽입되는 그런 어떤 장이에요. 갑자기 지파의 그런 어떤 땅을 분배하다가 실로에다가 지금 회막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제 아직도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 못하는 일곱 지파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베냐민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일곱 지파가 19장까지 계속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사실은 기업 분배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모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는 것,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바로 전쟁에서 하나의 큰 중요한 거점으로 길갈에서 그들의 진영을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갈이 아닌 그 중심이 어디로 이동이 되었느냐면은 실로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길갈에 비해서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형의 가장 중앙 핵심부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에다가 지금 회막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길갈 그러면은 그 뜻이 뭐야? 굴러갔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훌훌 털어버림으로 자유를 얻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 이 내용은 요단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고, 그 요단에 있는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기념비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맨 먼저 중부전투, 그리고 남부전투, 북부전투를 길갈을 중심으로 전쟁의 그런 어떤 승리를 가져왔던 바로 핵심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갈에서 실로로 장소를 옮기게 되는 거죠. 실로 그러면은 그 뜻이 안식의 장소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실로에다가 성소를 세우는데 이미 이 내용은 모세 오경 중 신명기 1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중앙 성소 사상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 실로를 중심으로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해서 가장 중심되는 요 중지가 바로 실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17장까지 기업을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유다 지파, 아니 그 이전에는 요단 동편이죠. 므낫세 갓, 그리고 르벤, 므낫세 반지파와 이렇게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가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렇게 기업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일곱 지파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기업 분배가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황상 이렇게 보면은, 자, 가장 기름진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 동편은 이미 이제 두 지파 반에 의해서 기업 분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숫자가 많고 용맹한 유다 지파가 이런 기업 분배가 완료가 됐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는 완료가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정황을 조금 더 우리가 17장 14절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죠. 자,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하고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집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우리는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의 수에 맞게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는 이게 마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두 제비 두 분깃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요셉 지파에 속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집단적인 욕심을 다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듣고 맞다 15절 너희가 큰 민족인 것은 맞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큰 민족에 비해서 좁은 것은 맞다. 그렇다면 이제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그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셉 지파가 또다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16절이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병거가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이렇게 비겁한 그런 어떤 모습, 핑계를 지금 대면서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또다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골짜기 땅, 골짜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였고 거기에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땅은 무용지물한 그런 땅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불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아무리 이 철병거로 이렇게 강한 그런 어떤 자들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지금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권세도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지금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7지파도 이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가장 많이 있는 유다 지파, 이미 그 중에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갈렙은요 스스로 개척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1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갈렙은 어떻게 모범을 보였습니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께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네 산지를 달라는 것. 여호수아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정탐을 보냈을 때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45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생존한 것이니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산지를 주소서 해가지고 이 헤브론 지역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자, 이 내용은 이 유다 지파의 이 걸출한 지도자 바로 이 갈렙 같은 자가 먼저 선두에 서서 솔선수범함으로 유다 지파는 그 이제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 역시 마찬가지 사실은요 싸움에 능한 므낫세 그런 어떤 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이미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이렇게 되고 요단 서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또 걸출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미 기업 분배가 끝났고 또 집단 이기주의로 요셉 지파가 더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좋은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일곱 지파가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간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좋은 땅은 이미 다 분배가 되고 또 중앙에 있는 땅은 다 분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차지할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지나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동시에 지금 이 요셉 지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제는 지파별로 가서 이제 기업을 차지할 그런 곳마다 이제 저항하고 있는 그런 토속 세력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병구로 지금 중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지할 그런 땅의 그런 어떤 군사들 때문에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배하는 그 일들을 잠깐 멈추고 지금 실로에서 뭘 세웠다는 거예요? 회막을 세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차지해서 분배하는 것이 이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큰 문제, 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차지할 땅에 대한 불평,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큰 문제가 이렇게 닥쳤을 때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 내용에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취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제 놓쳤던 그 신앙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이제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있기에 조치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실로의 이제 회막을 건설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라? 7지파라. 자, 이렇게 지금 기업 분배를 하지 못하는 자가 7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것은 지체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금 점령을 해야 할 그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두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봅니다. 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슨 땅? 주신 땅. 여기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내용은 완료 시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두 번째, 점령하려 가기를. 그러면 점령한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땅 이미 과거에 주셨다. 그리고 그 주신 땅을 너희는 점령하러 가는 지금 미래의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머뭇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이제 그 믿음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드러내지 못해서 앞에 있는 현황의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는 내용이 4절, 5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자, 먼저 매 지파에 3명씩 선정하라는 것. 이 내용은 가데스 바네의 사건의 교훈을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보냈더니 결국에는 12지파가 돌아와서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각 지파별 지도자를 잃게 되고, 요셉 지파 그리고 또 뭐예요? 유다 지파는 요셉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 사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3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7지파니까 총 21명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을 보낸다. 이미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21명 지금 지도자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일어나서 첫 번째,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을 그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땅을 그리라는 것, 이 내용이 첫 번째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5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그 남은 땅을 7분으로 그려서 그곳을 4개로 그걸 가져오게 되면 나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하리라? 제비 뽑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려 가지고 오고, 그리고 7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하는 이 내용이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의 큰 원칙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사항을 두죠.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다는 것.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지역을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기업에서 제외가 되어진다. 기업 분배에서 제외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 넘어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제는 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시간 속에서 기업이 다 뺏기지만 뺏기지 않는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바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내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고 그곳이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비를 뽑는 그런 어떤 내용은 크게 성경에서 지금 세 군데 제비 뽑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제비 뽑기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33장 50절에 모압에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고, 2차 제비 뽑기는 지금 현재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 14장에서 지금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3차로는 실로에서 제비를 뽑는, 지금 현재 실로에서 제비를 뽑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차에 걸쳐서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그래서 지금 분배한 내용이 그 뒤로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자, 4절 보시죠. 4절 중반절에 그 기업을 가지고 와라 해서 그려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도 보겠습니다.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돌아오라. 지금 두 번째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7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려가지고 돌아왔다, 그려가지고 돌아왔다, 그려가지고 돌아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을 분배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땅을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그들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을 9절 내용에 이제 그것을 책들에 그려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되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6절 그 남은 땅을 7분으로 그려와라. 그래서 9절 내용을 보니까 중반절에 7분으로 책에 뭐 했어요? 그려왔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7지파가 분배에 받아야 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그리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가져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서 반복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잘 보세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6절 하반절이에요. 6절 하반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를 뽑으리라? 자, 여기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뽑는다는 것은 성막 앞, 실로 앞에서 지금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8절이에요.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구석구석 이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갑니다. 목숨 걸고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내용을 7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눈 그 내용을 내가 정탐한 곳, 내가 이제 싸워서 이기고 그 내용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그 내용이 바로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이고, 근데 그 제비 뽑는 내용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잠언서 16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시행하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제비 뭡니까? 기업 분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잠깐 중단해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합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충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가져오는 모든 결과의 최종적인 결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완료가 됐고, 7지파에 대한 내용이 18장 11절에서 19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평, 이 모든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문제가 있을 때 중단하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 문제가 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언약에 근거해서 믿음을 회복해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요셉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그들의 기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나 7지파는 그 지도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를 잃게 되어지고 그들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 요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 바로 이제 가장이 바로 서야 되고, 교회에 이제 목사가 바로 서야 하고, 국가에 이제 이런 위정자들이 바로 설 때 정말로 주의 뜻을 잘 감당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도 똑같은 선수인데 이제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요 목숨 걸고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려와라, 그려왔습니다. 7분으로 나누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제비 뽑게,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으라 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순복을 이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업 분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을 날마다 이제 분배받아서 이 땅에서도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이제 실로에 회막을 세워서 예배를 드림으로 큰 불평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두려움 문제를 이제 주님께 예비함으로 극복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하에 이제는 각 세 사람씩 7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제 점령할 땅을 그려오고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그 나눈 그런 어떤 지경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함으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예배의 중요함과 그리고 지도자의 중요함과 순종의 중요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적용해 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 주님 오실 그때에 이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